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을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에베소서 세 번째 시간.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아주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은 책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의 비밀을 아십니까? 코카콜라 맛의 비밀. 그 맛의 비밀은 이 세상에 한 두 사람밖에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마케팅 방법이었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코카콜라가 너무 잘 팔리니까 한때는 이걸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엑기스를 수입해서 탄산만 넣어가지고 이제 파는 그런 형식인데, 이상하게 역시 펩시콜라는 코카콜라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해태콜라도 나오고 뭐 여러 코카콜라 그 비스크물의한 제품들이 나오는데, 영 마셔보면 색깔은 똑같고 탄산은 똑같은데 코카콜라 맛이 아니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콜라가 이제 건강에 안 좋다 해서 이제 콜라만 팔면은 못 살고 다른 음료수를 열심히 팔아서 여하튼 잘 운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코카콜라가 제가 11년 동안 살았던 조지아의 간판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공산주의 나라와 적대하고 있을 때, 냉전 시대에도 코카콜라는 그 적대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음료수예요. 그까진 음료수이지만. 근데 그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맛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우리밖에 못 만들어. 그렇죠?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게 정말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고 그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곳이든지 탁월한 곳에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신기술에 대한 비밀 유지해라, 비밀 보안 유지해라. 어떤 식당들은 정말 계속 줄 서게 만드는 그런 레시피를 자랑합니다. 안 가르쳐 주지 하면서 계속 프랜차이즈를 늘리고 자기만의 그 비법을 가지고 또 그것을 전수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비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인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뭔가 비밀이 있다 하는 거죠. 야, 똑같이 카피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오냐? 그 비밀을 못 풀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밀을 깨달은 자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늘의 비밀을 푸는 열쇠로 딱딱 열어가지고 나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놀라운 비밀 폭로가, 비밀을 드러낸 바로 그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비밀이 그냥 비밀로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의 외침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주를 통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설명하는 가운데 바울 사도는 먼저 자신의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인간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에 의한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계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특별하게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삐까번쩍하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옛적부터 예정하셨던 그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사도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경륜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런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원래 사도로서 상당히 그 열등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서신서에다가 다 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은 항상 그렇게 써요. 바울이 쓰는 편지에 대부분 그렇게 써 있는데, 그 이유는 신학자들이 연구하여 보건대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우습게 여길까 봐.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바울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 그런 초두에다가, 여러분 바울 서신 읽어보면 그거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건데, 실제로 그 간증은, 자기 소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에게 주는 자신의 목사됨의 확신이었습니다. 주의 종됨의 확신이었습니다. 콜링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됐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비밀 좋아하시죠? 비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이게 얘기할 때 얼마나 뭔데 나만 가르쳐줘,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 안 할게,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하면 그렇구나, 뭐 그렇게 좋아라 하시는 분들 많이 봅니다.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비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계시된 말씀,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미루지 않고 바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먼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함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 또 함께 소명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좀 감이 좀 안 옵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서. 그래서 상속자, 와우, fellow heirs, 지체, fellow members, 약속에 참여하는 자, fellow partakers. 이런 멋진 일이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이 있어가지고요, 이방인들은 다 멸망받을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 속에서 나온 기독교가,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바울이나 이런 몇 명 빼놓고는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뭉친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뻗어나갈 그 즈음에 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로마가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자기네 하나님 잘못 전한다, 자기네 하나님 이렇게 정말 너무 무시한다, 참람하도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믿음으로, 그 거룩한 신앙으로, 유대교인의 엄청난 그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거예요. 이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잘못된 그 확신으로 인하여서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는지 아시겠죠? 바울을 내가 안 죽이면 내가 밥을 안 먹겠다,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밥을 안 먹을 거야, 그렇게 하고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바울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려 40명. 바울 암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로마로 재판을 위해서 가게 된 그 케이스는 오히려 그 유대인들로부터, 유대 암살단으로부터, 바울 암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 로마 황제한테 재판하러 간다 그런 거죠. 항상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네, 자꾸 길이 막혀서. 근데 가게 된 거죠. 예. 어떤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이방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걸 유대인이 보고, 야, 저 이방인하고 같이 들어갔어 너?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단 말이야? 성전을 더럽힌 너 죄인이야 하면서 바울하고 막 소동을 일으키니까, 막 군중이 모이고 막 그러니까 로마 그 경찰이 떠가지고 무슨 일이야? 그래서 다 잡아들인 거죠. 나 로마 시민이라고 그랬더니 로마 시민? 이 채찍질도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해가지고 너 뭘 원하니? 그랬더니 나 재판받기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참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시카리들, 열혈당들, 유대교인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복음의 일꾼으로서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신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한 게 뭐냐? 3가지가 있는데 8절, 9절, 10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사명이. 2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에게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한다 하는 것이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적대 세력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 이런 민주주의 이런 거
좀 없애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지구촌 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좀 서로 싸우거나 또는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방비로 나가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모든 인류에게 통일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바울의 사명과 같은 사명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은 영적인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구절 보고 이 외계인을 인정하시는 건가? 그렇게 황당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절에 여러분 보시면 우주의 세력들에게까지 하느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통일,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시험한 지혜가 인류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물들에게까지 이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과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는 쌍둥이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골로새서로 싹 가세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읽으면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느님께서 비밀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실 하느님의 비밀은 감추는 목적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상하죠? 비밀인데 그걸 좀 알기를 원하셔요. 그런 비밀이 비밀인가?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비밀인 거예요. 멋진 비밀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요, 학교에서 보물찾기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길 때에는 잘 찾을 수 있도록 엉성하게 숨겨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선물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느님의 비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도 옛날에 유대인들한테 주셨던 그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똑같이 주겠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하고 하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줬던 그 약속 축복 다 같이 누린다, 이런 엄청난 비밀이 폭로된 거예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죠. 우리만 복 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구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너는 나쁜 놈이야, 죽어야 돼, 그렇게 미워한 거죠. 이게 참 지역 이기주의도 아니고 민족 이기주의도 아니고, 이것이 자기들의 그 몇천 년 동안 갖고 내려온 자신의 신앙, 우리만 구원받아요, 선민의식, 우리만 의인이라는 선민의식.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드러났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한테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좀 현실감이 떨어져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들의 선민사상은 정말 강력했기 때문에 이방인들 인권 취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요나서 아시죠? 요나서가 바로 그 유대주의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아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방인한테 복음은 전하는 거 얼마나 안전하려고 그렇게 도망다니고 죽기까지 고생했잖아요. 그 고기한테 잡혀 먹었으면 죽었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고기 안에 들어가서 그 위에서 위장 썩은 냄새나 맡으면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을 텐데, 이제 정말 세상 말로 개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그래도 나중에 계속 투정하고,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요나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멋진 분인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근데 고넬료라는 그 이방 백부장 만나러 가는 거 되게 싫어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하셨습니다. 만나러 가라고. 내가 주는 건 다 깨끗하다고. 제가 조상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는데요, 주님. 먹어. 내가 주는 건 다 거룩한 거야, 깨끗한 거야, 먹으라고. 그렇게 이제 환상 중에서 엄청난 꿈을 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진짜 그걸 먹어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죠. 할례도 안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바로 방언받고 성령 받고 그런 게 있었던 거죠. 3번이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싫다고 한 베드로. 하여간 3번 부인하는 거나 똑같아. 베드로는 역시 고집쟁이.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적인 편견과 문화인 거예요.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다는 사실, 이거를 발견했을 때 바울은 아마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유대 종교로만 묶여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 가운데로 드러나게 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복음, 그런 비밀을 맡은 자예요. 비밀을 깨달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특정한 민족이나 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야 할 비밀 아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좋은 거예요. 다 드러나면 정말 좋겠어요. 그런데 아직 드러나지 않는 데가 너무 많죠. 여러분, 불과 1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땅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비밀이 개봉되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깨달음의 혜택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나고 은혜가 넘쳐 흐르고 있어요. 지금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잖아요. 설교의 홍수, 틈만 하면 말씀 여러 가지 번역 성경으로 보고 라디오 틀고 TV 틀면 나오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넘쳐 흐르는데 그래도 못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요한 사도가 탄식하며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못 깨달은 자가 아무리 멋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못 깨달으면 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밥 먹이고 차 태워주고 이 앞에 끌어다 놔도 말씀을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어찌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성령을 이미 받은 자는 충만케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로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당연한 결과인데 이런 일이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느님의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났는데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은 왜 잠잠히 있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전에 써놓은 편지 그게 1, 2장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읽으면 너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를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너희가 알 거야. 그런 거죠. 내가 깨달은 거야. 바울이 자신이 깨달으니까 또 깨달은 것 그대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누가 시킨다고 해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나의 신앙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깨달은 진리가 내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주어들은 정보 그거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비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순간 진리가 탁 깨달아질 때, 그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 체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같은 신자라도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 속에는 좀 나만의 비밀이 좀 있어야 돼요. 나만의 비밀. 나 그때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 이건 나만의 비밀이야. 바울의 비밀처럼 모두가 다 담메색 가다가 예수님 만날 수 없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든지, 내가 피아노 치면서 방언받든, 내가 뭐 친구 만나다가 뭐 이렇게 예수 복음 들었든, 뭐 강의 시간에 깨졌든, 뭐 어떤 부흥에 가서 깨졌든 간에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난 진리를 깨달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맡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리 비밀을 알려줘도 나와는 다른 세계가 되는 것은, 이게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과 그 비밀을 전달받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 성도들은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심장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구원의 기쁨의 경험 다 누리시는 복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비밀을 가졌으면 이제 그 다음엔 뭐 어떻게 할 일이 있는데 이제 교회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인데, 바울의 기도, 바울의 그 사명하고 교회 사명이 똑같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다른 부분인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어려운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시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프로비던스, 뭐 어떻게 다른 말도 많은데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탁회의가, 그러니까 성전, 그러니까 하늘의 회의가 있었어요. 그것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3위 하나님이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2위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제가 갑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모든 계획들을 찬찬히 다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의 여러 가지 그것들이 그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미리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또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의 성취, 그게 아주 메시아 대예언이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머리를 많이 쓰셨겠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 세이브 플랜을 만드신 그런 거죠. 그 계시를, 그 특별 계시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정도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죄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대한 죄, 반역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우주적인 반역과 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지혜롭게 지음을 받은 천사장 루시퍼, 사단의 타락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지극히 높으신 자에 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권세와 권위에 대한 도전, 심각한 도전, 반역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냐? 그거 먹으면 죽지 않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 정령 죽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안 믿고 죽지 않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말을 더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경배의 대상이 달라지는 역적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전 우주적인 반란과 반역에 함께 참여했다는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이 죄의 성격상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주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합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만물이, 인간뿐 아니라 만물이, 이 저주받은 땅이, 저주받은 지구가 다시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에도 나와 있는 것인데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철학적이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엄청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폭로됐어요. 알려졌어요. 누가 이걸 믿겠어요? 누가 이걸 말해주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까지 하느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교회가 그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들도 몰랐어요. 천사들도.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가 누군데요? 나자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자네,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정사, 권세자들한테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과 세력들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수종을 들던 천사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지혜였습니다. 그들도 심히 궁금해했어요. 근데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 그 유약한 아기로 태어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 사람들의 비웃음 조롱 받으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그렇게 무력하게 죄인으로 죽을 거를, 아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메,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근데 이로써 다 끝난 것 같았죠? 그러나 절대 대반전, 3일 만에 그 위대한 반전이 이루어졌는데 다시 부활하신 거죠. 이로써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들이여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기이한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들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 심히 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들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도 알았네. 천사보다 베드로가 더 먼저 알았네. 이게 바로 존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느냐? 이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70억을 다 구원하려면 아직도 무진장만이 부족합니다. 교회의 숫자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가치는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호적 등본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죠. 부패하고 무너질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읽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당하는 어려움은 성도의 영광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게 너희의 영광이야. 나의 고난이 너희의 영광이야. 그렇게 담대하게 로마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에베소 교인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대로 살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십시오. 복음이 없다면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복음을 붙잡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날 교회의 영광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